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와 보리떡 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5는 7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2 더하기 5가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되고 그리고 12강주리의 그 나머지를 모을 정도로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위해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우리 거기에 모여있는 일꾼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3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 그 시간에는 그 시대에는 하루 일과가 6시에 맞춰졌거든요. 그러면 6시에 일당을 다 주는 일로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5시에 가서 또 거기에 남아있는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뒤에 모든 일과를 마치는 6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은 놀랍게도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함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항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액수의 하루 일당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온 여러 농장의 주인들이 다 데리고 가고 마지막까지도 데리고 가지 않은 일꾼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봐도 힘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사람들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에 우리 하루에 일할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남은 일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 가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던 힘이 없는 일꾼들, 겉으로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일꾼들을 굳이 데리고 와서 1시간 정도 일을 시키고 하루에 품삯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산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무시를 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고 1 빼기 1은 0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에서는 분명히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여러분, 이것은 뺄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빼기 1은 0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1-1이 0이 되지 않고 1-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를 위해 삭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분명히 덧셈의 삶입니다. 분명히 나의 것을 나를 위해 쌓았으면 계속 쌓여져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1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인 계산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냉정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의 계산에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계산법이 우리에게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 한번 같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차가운 계산만을 하다가, 냉정한 계산만을 하다가, 손해보지 않는 정확한 계산만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오늘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렇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으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높은 산은 양들이 올라갈 수 없기에 아마 적당히 낮은 산이었을 것 같고요. 아주 풀이 많았던 그런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잘 띄었던 그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 말씀인 12절 말씀, 우리 후반부의 말씀부터 좀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친구에게 남은 99마리 양을 맡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99마리를 그 자리에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양을 오랫동안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양에 대한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다가도 그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어른거리면 그것을 바로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대개는 반항 한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심지어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양은 발라당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주인이 가서 도와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 양을 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양이 죽을 수도 있다.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양을 잃은 주인은 그렇게 양 99마리를 그 산에 두고 바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주인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인 계산이라면 아마 제가 그 양들의 주인이라면 저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 셈 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당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100-1은 99잖아요. 그러면은 1을 손해보고 99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셈법인 것 같은데,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계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이 계산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되는 말씀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는 말씀의 이 구절입니다. 지금 주님은 길을 잃은 이 어린 양을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난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주님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이 작은 자가 무엇이길래, 이 작은 자가 무엇이길래 그냥 양 한 마리를 길을 잃어버린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나 되는 양을 그 자리에 두고 찾으러 나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이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5장 4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 45절 말씀은 큰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에서 어떤 존재를 주님과 동일시하는데요. 그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세 번역에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큰 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주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과 동일화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25장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큰 사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세밀하면서도 소중한 그 감수성 혹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한 2000년이 됩니다. 1세기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으니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이제 200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은 그 교회들이 작은 사람들에 대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을, 감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타락은 교회들이 강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들은 타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변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작은 양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도와줘라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작은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작은 자와 나와는 동일화시키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대한 감수성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가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가 주님과 동일시되는 이 혁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에 관련된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별 이단들이 많죠.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만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아팠던 한 부분은 그렇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7, 80%가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혹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보다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 그대로 4명의 친구가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들고 예수님에게 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셨는데 워낙 많은 동네 환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보면 에이 나중에 오지라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였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아마 나중에 손해배상을 다 했겠죠. 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친구들, 보잘것없는 자기 친구를 지붕에서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그렇게 내리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주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이 가장 잘 담겨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네 명의 친구는 자신들보다 더 잘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큰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중풍병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 네 명은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뚫어버리는 작은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 마음을 뺏기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강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지붕까지 뚫어버린 이 친구들처럼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도 작은 자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까지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할 때 대개는 우리는 나머지 99마리와 우리를 동일시시킵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길 잃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떨 때는 아이고 저 철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면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양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도 99마리가 아니라 우리도 길 잃은 한 마리, 그 길 잃은 그 양이 우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길 잃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신앙이 흔들려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위기가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 우리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 잃어버린 그 양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양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처럼 그래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없는 셈 치지 뭐 그리고 남은 99마리 양에 내가 더 집중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셈법을 하셨다라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가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길 잃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작은 사람도 주님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를 찾으러 나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편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이 가고 약한 자에게 덜 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라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 잃어버린 그 양 당사자라면 이 하나님의 계산이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3년 선거적 삶을 좀 살아보자, 선거적 교회가 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거적 삶, 선거적 교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한번 해보라고 아마 말을 건네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거적 삶을 사는 거, 선거적 교회가 되는 거,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자의, 보잘것없는 자의, 가난한 자의, 병든 자에게, 우리 지붕을 뚫어버린 우리의 그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한 것, 더 센 것, 더 높은 것을 찾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길 잃은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삶의 큰 위기를 맞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붕까지 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산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한 사람에 대한, 한 작은 자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말씀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제자들의 의도가 담겨진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도 떠났어요. 가족도 떠났습니다. 어떨 때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날도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주님 따라다닌다고 생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정말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목사야?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누가 가장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이 모임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주님이 결코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가 강합니까? 누가 높습니까?를 묻는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우리 어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들은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단 한 가지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단순히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분위기를 보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경험이 있다면 손주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 이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들은 큰일 작은 일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데 마음이 쑥 뺏겨서 그 작은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열중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아마 우리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뺏기면서도 이것보다 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말한다라면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큰 야망이 담겨진 일, 화려한 일, 큰 규모의 일은 아무리 해도 이것을 통해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방식은 오로지 작은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작은 일에 마음을 확 뺏길 수도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면 오늘 주님의 강조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우리의 허리를 숙여서 쓰레기 한 번 줍는 거, 여러분 그 작은 일 아닙니까?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봉사, 내가 찾아가서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아닙니까? 교회에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작은 자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자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거지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큰 일, 큰 비전, 큰 야망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길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에 몇천 명을 꿈꾸고 선교사 몇백 명을 파송하고 LA에서 제일 큰,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비전이 나쁜 비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다시 한번 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먼저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역설입니다. 진리의 역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역설,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생 헛발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양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계산 이야기는 우리가 배워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과 영원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입니다. 진리의 역설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역설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에 대한 세밀한 우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어야 그 자가 비로소 커질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나의 것을 나누어 뺄셈을 했는데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지 못한다면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배울 수 없는 역설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 인생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가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세상 계산법에 익숙해져서 나의 계산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점 냉정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점점 정확하게만 하려는 계산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찾아러 길을 나서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배워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